우리가 천지 창조의 한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천지 창조는 신비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사건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날로 하면 6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 6일 창조는 6달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놀라운 것은 첫날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일 창조 중에 절반을 잘라서 첫째 날부터 둘째, 셋째 날은 어떤 틀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에는 그 틀에다가 내용물을 채웠다는 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창조할 때에 태양이 먼저 창조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빛을 태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넷째 날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넷째 날, 그러니까 온 전체 우주와 지구의 창조를 보는데 희한한 것은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이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당연히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겠지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하지만 천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우주가 먼저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천체부터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특별히 창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르시되, 또 그 다음 그대로 되니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이게 반복됩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 첫째 날이니라. 이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총 6번 나옵니다. 5절에는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궁창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셋째 날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3절, 31절에 동일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날의 어순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도대체 이 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천지 창조에서 하루라는 것은 개념은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지금같이 존재할 때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학교 다니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1500년대에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바다를 나가기 시작하고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다른 나라를 대륙으로 옮기게 됐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바다에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낭떠러지니까. 이 지동설이 오면서 확 정리된 게 뭐냐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 따져보니까 모든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해가 뜨는 그날이 하루의 시작이고
해가 지는 그날이 하루의 마감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그런 모든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동설이 나오기 이전에 훨씬 3,000년, 몇천 년 더 전에 성경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상당히 오래된 시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하루의 길이는 어떻게 했냐?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시작이에요. 지구의 자전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전으로 하루가 되고 이게 1년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자, 오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 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요, 시간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시간의 개념 차이가 다르다. 이것은 헬라적 시간 개념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인데 히브리적 시간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이 시간 개념의 차이가 이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시간의 주기성을 말합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시간의 주기성.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은 무한한 발전이나 변화로 보지 않고 하루의 일정한 주기의 반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반복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은 시간의 주기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평적 시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히브리적 시간 개념은 선이 아니라 순환, 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시간 개념을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것은 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은 순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동물들도 보면 희한하죠. 어떻게 알고 미리 피하고 합니다. 특별히 개미들은 홍수가 날 때에 미리 알고 이미 피해버려요. 쥐들도 그렇고요. 철새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이 몸의 변화를 통해서 감각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리듬을 통해서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시간은 순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자고 깨는 것, 그리고 일을 하고 쉬는 것, 식사하는 그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모든 순환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이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원리대로 가겠습니다. 사계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리듬입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쉬는 것이 맞고 밤에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즘 모든 과학과 모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게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만 일하고 낮에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3교대 하는 분들 보면 시간의 개념이 자꾸 바뀌어버려요. 2주 정도 적응할 만하면 또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몸에 안 좋은 현상이 생기는데 병이 빨리 찾아오고요. 그리고 빨리 늙어간답니다.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의 리듬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낮에는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쉽니다. 보통 범죄는 언제 일어나냐면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밤이 하나님은 쉼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쉬지 않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밤에 움직입니다. 이 현대의 문화를 밤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막 정신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10월 30일 날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 난 것도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밤에 쉬어야 될 그 시간에 거기서 온 거리를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헬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갔다가 그런 참사가 일어나고, 이런 밤 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해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에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시간의 통제 속에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는 것이죠. 시간의 통제 속에서 산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날,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새로운 날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는 새 날이요, 은혜로 주어진 날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루는, 아침 새로운 날은 창조의 첫날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원리로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인 것이지요. 아침 기도 시간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봉헌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루라고 본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녁은 작은 죽음에 대한 경험이에요.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쉰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작은 죽음을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저녁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의 시간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에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혹 내가 잠을 자다가 죽음의 날에 가더라도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게 해주옵소서. 하루의 마감을 감사하면서 뭐냐면 종말론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날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루의 마감을 깔끔하게 하고
편히 쉬는 겁니다. 그럼 아침은 뭐냐? 작은 부활의 시간이에요. 새 날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창조의 시간이 아침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이 아침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호스피스 병상에 있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피부적으로 느낀답니다.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밤이래요. 왜 밤이 두렵습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오늘 이 밤이 오면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낮보다 밤에 통증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증 때문에 두렵고, 또 하나는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뜰 수 없을 수도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밤이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햇살이 쫙 비춰올 때에 하루가 시작됐구나. 내가 살아났구나. 오늘 하루도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아침이 너무 좋다. 그 햇살이 창에서 들이올 때 그 만족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특별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아침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 수 있겠지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식이 부족한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인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 갔다 오잖아요. 보면 가서 안타까운 애도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가는데 갔다 오면서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보면 그렇게 해서 나도 죽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루가 안 가더라고. 보면 많이 가면 이틀 가요. 제가 보니까 사흘째 된 날은 싹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모습, 저 죽음도 나와 상관없는 대로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리라. 창조의 리듬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리라.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영어는 참 오묘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today도 있지만 present 이렇게 말합니다. 그 present는 선물이라는 단어와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게 선물인 줄 알면 어떻게 살아요?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늘 과거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후회하는 거, 이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우리가 송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제가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은혜를 꿈꾸라. 이게 주제예요.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은혜를 꿈꾸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이 선물이니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오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